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가 아닌 섬김을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8절, 3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직책, 또 직분, 또 더 큰 힘, 권력, 또 이런 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유의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런 요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리를 탐하는 마음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섬김의 가치로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의 영광 중에 그 자리를 우리를 앉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자리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죽을 자리인지 살아야 할 자리인지 모르고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의 영광만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냐면 그 자리에 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렇게 높임을 받지 않았으면 그 가정이 평안했을 텐데 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떨까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여전히 높은 자리,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그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탐하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기에 바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내팽개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에 끝이 없는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자리에 집착하느라고 진정한 의미, 그 섬김과 그 나눔의 가치를 잃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자리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가타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대신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많게 해주신다든지 그 좀 밑에 줄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뜬금없이 잔과 세례로 연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뭐예요? 자리예요, 아니에요? 전혀 자리에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리를 뭐 여기를 앉든 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든 어느 자리 어느 직분에 있어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무슨 잔을 마실까, 무슨 세례를 받으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를,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는 세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지 자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해주십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야 되고 당해야 되는 뭐예요? 감당해야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책임입니다. 당신이 대신 겪어야 될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무슨 자리에 앉을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한 겁니다. 뭐 목사가 되고 뭐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된들 뭐 할 거예요? 그 자리에 합당한 그 책임, 어떤 명예를 얻을 것인가, 어떤 종류를, 어떤 권력을 가질까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뭐 권사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런 변화와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 나눔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타임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을 본성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망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뭐 노예종 이게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뭐예요? 야망이라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자 하는 것, 이상을 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는 정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야망의 종, 인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망이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늑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늑대들도 우량종과 열등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 우량종과 열등종은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야망의 갈망의 종도 따라서 우량종과 열등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만큼 지위를 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투철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종이 늑대가 태어날 때부터 호기심이 아주 많고 욕심이 많고 활동 반경이 다른 늑대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끼를 낳고 10년에서 11년을 살다가 죽는다고 해요. 반대로 열등한 늑대는요,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 보금자리 근처만 맺는다고 합니다. 야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야망이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살면서 주위에서 맴돌다가 한 4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사람도요, 야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사람에게는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타고난 야망뿐 아니라 그 열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회적 배경이나 부모의 지지가 이 끈기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와서 어머니께 요구한다고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까지 동원해요. 예. 사람이 더 자리를 탐함의 정도가 더 세요. 예. 그래서 야망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 네 영역에서 굉장히 뭐랄까 한 영역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위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늘 자리를 탐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려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신의 위치와 명예가 자신을 더욱더 어떻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본능적인 야망을 향한 그런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담긴 의미와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능이라면 야망이 우리가 가진 본능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고 섬김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얻으실 때에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까지 와서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인 야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책임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참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잔,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시는 잔은 뭐냐면 고난의 잔이에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세례는 뭐냐면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담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펴본 것은 뭐예요?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그 자리가 아닌 섬김 쪽으로 그 시선이 방향을 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자리에서 주님께로 향하여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잔과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다시 한번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섬김의 길로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